우리 어려운 중에 찬양하느라고 애썼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2021년 여러분 덕분에 우리 예배가 빛이 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땐 쉬어 계시다가 또 틈이 나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마스크하고 저 노래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거는 아무도 서로 전염을 안 시켜서 제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세 주째 나눕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유년기를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복음서가 모니터 조금만 더 줄래요? 복음서가 전기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보통 전기라면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또 누구에게 배웠는지 이런 것을 한참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생애를 많이 밝히는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의 유년기 전생애를 생각해 보면요, 33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30년은 개인적으로 그냥 가정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그걸 사생애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3년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3년 또는 3년 반, 길면 4년 요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는 개인적 삶을 사시다가 인생의 10% 정도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90%는 어떻게 생각하면 물 아래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90%는 준비만 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일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를 많이 겪고 있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빛 안에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하지만, 특히 제가 20대, 30대, 20대 신학생일 때는 예수님은 30부터 사역을 하셨다면, 목사가 그래서 30살에 안수를 받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하셨을까 많이 생각하는데 잘 떠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를, 청년기도 없고 성장기도 없는데 유일하게 유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모델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특히 예수님이 부부 생활한 모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은 그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과 다니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하는데,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북쪽 함경도 지역, 그쪽에 어디 평양, 신의주 어디쯤, 그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오래 사셨고, 그리고 사역은 주로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유대 지역, 이제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때때로 또 고향이 있는 위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회복도 하시고 가족과 지내기도 하시고 좀 피드백 나요. 그리고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의 전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이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러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물러섬. 우리 청년들이 봄, 가을로 리트릿을 가는데, 이 리트릿이 후퇴라는 뜻인데, 그냥 후퇴하는 건 도망가는 거고, 리트릿은 잠깐 물러나는 후퇴예요. 살짝 물러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 비전과 목적, 인생의 사명을 다시 되새겨보는 거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전통, 기독교는 예수님 때부터 2000년간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00년 정도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활활 타오르기 전까지, 마르틴 루터도 캐톨릭 수사였어요, 신부.
그렇게 생각하면 1500년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 개혁교회가 그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부터 갈라진 가지 같은데 150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살아오니까 타락하고 잘못됐던 것 대표적인 게 면죄부죠. 천당 가는 표를 팔았다는 거예요. 죄 사해 주는 표. 또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내면 좋은 자리로 간다 그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한 표도 팔았어요. 당신 조상 부모 누구 그 사람 천당 보내려면 이 헌금을 하라고. 이런 못된 일을 하고 제일 심각한 게 성직매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한 겁니다. 그럼 남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개혁 운동을 벌린 것이 우리 리포먼드 처치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년간의 신앙적 유산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특별히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셨던 김대영 목사님은 계속 지금 박사 과정을 이제 목회학 박사라는 것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공부하면서 학위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과정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에 관한 부분을 크게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책을 추천해 주고 홍 목사도 그걸 공부해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리트릿이 있어요. 그 리트릿을 피정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중단하고 좀 물러가서 쉬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 가셨습니다. 이런 거 기도원에 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는 무슨 안식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피정 리트릿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이제 연말이 되니까 더구나 코로나19라 막 조건이 또 바뀌니까 거기 맞춰야 되고 회의하고 정신없이 그러느라고 늘 쓰는 물건 4개를 제가 분실을 했어요. 근데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잘 치워놨는데 너무 잘 치워놔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동차 키가 있었습니다. 열쇠가 2개인데 하나를 지금 못 찾으니 나머지 하나를 잃어버리면 당장 차를 운행 못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 음식점에 놓고라도 오면 그때부터 차 운전을 운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러고 버티고 살다가 어제 성탄 예배 마치고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겸손하고 은혜로워서 다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걔가 조용히 해서 내가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20분을 투자해서 다 찾았어요. 그 20분을 못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그거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죠. 하고 3주 동안 괴롭힌 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안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도 또 잃어버린 것 같다. 그거 흔히 나오는 게 아니다. 뭐 비싼 건 아니어도 귀한 거다. 뭐 얼마나 그러든지 제가 찾아다주고 아까 2부에 때 얘기했어요. 이 사건을 일지에 기록해두고 내가 뭔가 잃어버렸다고 의심이 될 때마다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그래서 찾으니까 당장 모든 게 훨씬 편안해졌어요. 편안하게 일단은 자동차 열쇠 때문에 부담이 없어도 되고 또 몇 가지는 또 컴퓨터 용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고 또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리트릿입니다. 겨우 20분이지만 사실은 그 20분 동안 내가 딱 시간을 빼서 20분 그렇게 짧게 걸릴 줄 몰랐어요. 저는 한두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빼서 그 일을 정리하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웠답니까? 만일 20시간이면 어떡할 거고 200일이면 어떡할까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민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장래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모르는 게 불안한 것 같지만 장래일을 몰라서 오늘 여기 안심하고 다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앞길에 지금 이 답답함이 15년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30년 더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냥 현재를 열심히 사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잠깐 물러날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물러섬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는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목베어서 순교함을 당했다. 그러면은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물러가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생애 기간 3번 이상
세 번 이상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시는 게 나오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율을 볼 때는 6에서 8번 정도 물러나신 것 같아요. 성경의 흐름상. 이렇게 예수님은 때때로 거기까지 빨리 가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 길을 되돌아 짚어가면서 사역을 하시고, 심지어 물러가실 때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과감하게 통과하면서 거기서 수가선 여인을 전도하신 거예요. 이런 사역을 물러나는 중에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물러나심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의 빛이 돼서, 갈릴리와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러섬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나 갈릴리로 가시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전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동,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본문의 메시지를 보시면 41절로 42절 보면,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39절 40절, 나사렛에서 아버님, 부모님과 함께 거기서 계속 자라셨다. 몇 년간? 30년간. 그렇게 자라시고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신앙적 성인으로 칩니다. 13살이 돼서 성인이 되기 전에 12살 때 먼저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앞으로 네가 신앙적 독립인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미리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맏아들 예수님의 신앙생활, 믿음 교육에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해마다 갔다고 그래요. 해마다. 이스라엘은 세 계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그다음에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순절을 맥추절이라 하고 수장절을 초막절이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세 번의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막과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 페르시아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제일 먼 곳은 일반적인 도보 여행으로는 40일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런 먼 곳에서 1년에 3번 절기마다 못 오죠. 1년에 한 번도 못 와요. 오는데 40일, 가는데 40일. 1년에 100일씩 해가지고 3번 300일을 왔다 갔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내 평생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전통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 기도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 지역 실로 같은 곳에 있는 회당은 아주 유명한데,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40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거든요, 차로. 거기 가면 지금도 그 회당을 이렇게 해놓고 율법서들이 있고, 거기서 유대적 전통을 따라서 옷을 입고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율법을 읽는 일들이 막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읽어요. 그래서 문답에 왜 흔들면서 읽는가,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율법 교육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는가? 그때 경건한 성인들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한다. 절기에. 나머지는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의 가정은 성경의 흐름을 통해 볼 때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빠르면 일주일, 보통은 10일에서 12일, 열흘을 내려갔죠. 열흘을 올라오죠. 거기서 명절 5일에서 10일을 보내죠. 그럼 적어도 25일 이상을 매년 예루살렘 방문에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잘 구분해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정은 그렇게 했고, 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45절로 47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은 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하룻길을 가서야 그날 저녁이겠죠.
아들 맏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날부터 3일이나 되짚어서 찾아왔어요. 왜? 찾으면서 와야 되니까 시간이 3배나 걸렸어요. 되짚어 와 보니까 벌써 4일이겠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 선생님들과 앉아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일에 매료가 되시고 그 말씀을 토론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이 있죠.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주시고 이름도 구원자 예수라고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를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모님은 이 아들 예수님의 그 신앙 교육에, 그리고 비전과 사명 교육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흔히 모든 것을 다 건다고 할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12살이 돼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 율법 토론을 할 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만큼 아주 깊은 신앙적 성숙이 있었어요.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반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불렀어요. 너무나 놀라운 영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51절 52절,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그럼 난 아버지 집인 여기서 살래요 고집 부리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따라서 다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시면서 부모님을 받으셨다. 그리고 52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4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사랑받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적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아버지 집이란 주제를 다시 생각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 부르셨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에 있는 집은 뭘까요? 거기도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요셉이 있는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집이에요. 왜? 마리아에게,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이름도 정해주시고 예언해주시고 사명도 다 주시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언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 예수를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족과 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들, 딸을 골라서 낳으신 분 계세요? 난 그런 애를 낳아야지 했더니 얘야,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부모님 골라서 낳으신 분, 어떤 청년이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막 이렇게. 아니, 골라서 우리 부모님 정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관계, 정말 하나님이 운명처럼 정해주신 관계, 부모 자녀입니다. 그 일을 우리 부모에게 맡기셔서 나사렛, 육신의 아버지 집, 이 집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집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그 가정,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아버지가 되십시오.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중에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좋은 어머님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은 것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이 세상 집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집이야말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잘 섬기는 겁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학위나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30년 걸렸다. 그래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의 90%는 집 돌보느라고 사회적 일은 10%밖에 못했다. 100살 산다면 90년은 집 돌봤고 10년만 일을 했다. 그럼 실패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실패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뭔가 무너졌다고 해서 영원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사렛으로 물러간다는 것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시고 때때로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적어도 4명이 나오고 여동생도 2명 이상이 나와요. 복수로 나오니까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동생이 밑으로 최소한 6명 이상이 생존해 있어요. 아마 8에서 10 남매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아요. 30이 넘어서 사역을 한참 하시는데도 나사렛으로 물러와 계시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유대로 가시죠. 왜 여기 시골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고향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면서 자기를 숨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러내고 일해야죠.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요한복음 7장 5절,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신다는 것은 형제도 안 믿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그의 아버지가 목수고 그의 동생들이 여기 누구누군데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자기가 세상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가 하면서 배척했어요.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낭떠러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다는 것은 물러나고 밀려나고 실패한 걸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서적으로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에 왜 코로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코로나를 처음 겪어서 잘 몰라서 그렇고, 제가 코로나19를 작년에 겪으면서 교회에 막 번져가는 것을 보고 그때 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구나. 한 가정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 감염되면 나머지 가족은 대체로 위험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직장만 해도 그렇지 않고 도서관에 있어도 그렇지 않은데 가족이니까 한 분이 감염되면 그 교인들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족이지만 약간 거리 두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정비해서 작년 여름 이후로는 그렇게 한두 교회가 이게 한 번씩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겪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인데 왜 교회가 하나님 보호하셔야지 그런 일을 겪냐? 그럼 우리가 한없이 밀려나요. 아니 기도했다면서 왜 그렇게 시험 떨어졌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당신은 아파? 맨날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 그렇게 믿음 좋다는데 그렇게 가난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없이 밀려나는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넉넉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부족하다고 느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눈물이 찔끔 났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좀 잘 보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시험 봤는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니 안 그러면 공부도 안 했는데 기도했다고 시험 잘 봐서 성적 올라가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럼 그게 공의인가요? 우리가 지금 최근 2년 동안 이 사회가 내 편은 잘해주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갈등과 상실감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분열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 공의로워야 되는데 내 편은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상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하는 아이가 기도했다고 시험 잘 보게 해주면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야 기분 좋죠.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하나님 말이야 믿는 사람만 봐주시고, 그때 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소득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어요.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 자금한다고 있는 아파트 집 저당 잡혀서 대출 얻어 가지고 사업 자금에 집어넣는 일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돈을 더 집어넣으면 더 벌 것 같거든요. 그 계획대로 됩니까? 과도한 욕심이에요. 우리나라 글쎄요, 빈부격차도 있고 그렇지만 21세기 접어들면서 그냥 꾸준히 월급 받으면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은퇴할 때쯤 어디에라도 조그만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나라랍니다. 그게 선진 사회예요. 미국 사회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왜 선진국이냐?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해도 25년 꾸준히 하고 은퇴하면 그래도 도시 외곽에 번듯한 집 사고, 거긴 또 공적연금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뭐 교회 목사부터 모든 사람이 국가로부터 연금이 다 잘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은퇴 후에는 연금을 사. 그게 선진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월급쟁이가 집 살려면 몇 년 걸린다. 그럼 당연히 몇 년 걸리지. 집에 한 3년 모아서 사면은 뭐 인생 너무 쉬운 거죠. 하지만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족을 안 하고 더 벌려고, 더 얻으려고, 자기가 준비됐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헌금했다고 그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과도한 투자를 오냐오냐 해주시면, 그럼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걸까요? 뜻은 좋죠. 저 하나님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쓸래요. 그런데 많이 안 주시면 조금만 좋은 일에 쓰세요. 그게 내 그릇이고 내 분복인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그게 내 그릇이고 내 분복인 거예요. 그런데 있죠. 그럼 은혜는 뭡니까? 공의는 그거라면 은혜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적인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죠. 반석은 달고 로켓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가 아무리 꺼져도 땅속에 묻혀 죽지 않는 게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반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일 때 바울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못된 짓을 어마어마하게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그때도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죽이고 가두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 순간 바뀌어서 3일 만에 그가 사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평생을 복음의 원수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3일 만에 사도가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 새로 왔건 뭐하건 그가 믿음의 성숙과 헌신이 분명하면 다음 날이라도 리더를 세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뭐 어디처럼 이런 훈련 받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거라면 리더가 된다.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게 보편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가 준비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다면 왜 뒤로 미루겠어요? 예수님이 30년간 형제들의 이런 비웃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공생의 기간에도 적어도 서너 번 이상 다시 고향으로 물러나시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나사렛 것이라고 불러도 신경을 안 쓰셨어요. 들어보았느냐? 나사렛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낮춰 부를 때 나사렛 것, 나자리 이렇게 불러요. 나사렛 것들, 여러분 거기 가서 정통파 유대인을 만나면 우리는 나사렛 도당입니다. 나사렛 것. 그 이름인 나사렛에 예수님이 기꺼이 가셔서 인생의 90% 이상을 보내셨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지상 아버지 집이 화려하지 않고 초라하고 내 가정과 내 터전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끝장이 없어. 세상에는 그만큼 떨어졌으면 이제 끝났다 그렇겠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시고 사랑받으셨죠. 따라해 볼까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삐져나온다. 송곳이 되면 갇혀서도 삐져나오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오려고 애쓰다 보니 조산한 병아리처럼 제대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매의 먹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신다면 더 합시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뭘 대단하게 사역하는 것 같지만 서린내어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장지교회 때 41살 될 때까지 계속 사역하며 늘 전진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훈련 과정의 코디네이터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방송을 이렇게 하고 전도사역 가면 뭐 강원도 어디까지 다 가고 전국에 가서 섬기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다 템퍼러리예요. 템퍼러리 일시적이어서 그 일을 할 때는 좋지만 그 프로젝트가 딱 끝나면 목사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를 정말 위해서 하신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동안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건 템포러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드리는 그 작은 시간을 통하여 저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거예요. 저는 20년을 더 그렇게 하시고 30년을 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은퇴할까지 템포러리 해도 저는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되는 사람이고 준비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쓰심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버지 나사렛 집에 여러분 잘 거하시기를 축복해. 또한 예루살렘 집을 보아야 돼요. 예루살렘 집은 어떤 집인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말씀을 토론한 곳이에요.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형식적일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나사렛에도 회당 있고 거기도 레위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유월절 지내면 안 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유월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초막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맥주절에 갔어요. 3대 절기 중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몇 년에 한 번 갔거나 영영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다 귀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그 가정은 내가 유월절에 우리가 갑니다. 정해두신 거예요. 이게 형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요 많은 것이 형식으로 돼 있고 형식이 탄탄할 때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3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직장에 갑니다. 아침에 뭐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서 옷 갖춰 입고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죠. 피곤하죠. 또 씻고 미래를 생각하면 공부라도 좀 하고 뭐라도 찾아보고 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어렵지만 자고 일어나요. 걔가 만일 휴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남자애들 같으면 밤새 게임하고 여자애들 인터넷 뒤지고 다니고 자기가 올렸던 옛날에 올렸던 사진 또 보정을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돼도 안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나요? 누구 삶이 건강해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일정하게 형식 같지만 부활절도 해야 되고 고난주간 경건하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추수감사절 감사하고 신년의 비전을 품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교회가 하는 이 일은 성경의 절기를 따라간 교회의 전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1월 첫 주는 여호수아 주일이다. 그래서 한 해의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올해 우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섬길 목표를 찾아봅시다. 이런 걸 같이 해나가면 거기서 우리 삶의 변화가 오는데 제가 20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20세는 조금 삐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 실제가 중요하지. 그럼 형식 안 하면 실제를 더 잘하나? 한두 번은 그럴지 몰라도 지속적인 성장은 형식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가정처럼 예루살렘 아버지 집,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와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와 훈련과 나눔에 적절하게 동참을 해서 이걸 잘 정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일주일에 6일을 교회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으로 해서는 나머지 화요일에도 사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오시는 김에 다 오시라고. 그렇게 할 만큼. 또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해요. 왜? 뭐 직장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한참 사업에서 하나님 바쁘게 부르실 수도 있고. 그러면요, 지금 연말과 연시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면 2021년 나는 어떻게 섬겼고 무엇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은 부끄러운가. 그럼 부끄러운 건 회개하고 말씀드린 것은 기뻐해서 영광 돌리고 2022년엔 어떻게 할 것인가. 2022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시간에 예배를 하고 어떤 절기에 참여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놓고 정해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집의 본질인 예배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 더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함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뭐 길게 연결돼서 복잡하지만 그 집에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예배하는 걸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56장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계속 나와요. 사랑하고 복 주시고 아껴 주시고 잘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도 다 받으시겠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이사야서 56장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평생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돌이키면 그들을 그 아버지 집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만민의, 그래서 만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방인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삼으셨어요. 지난 주간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회 힘내서 계속 잘해주세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 그냥 위로하시는 얘기인 줄 알고 아유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 이 얘기를 듣는데요, 아직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목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 주일날 전날 밤늦게까지 뭐 퍼드시고 늦잠 자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예수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주일 성수예요. 어른들은.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믿게 한다는 사람들이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보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가든지 구역 예배 가든지 새벽 예배 가든지 일단 어디라도 가라, 성경 공부를 가든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부터. 그래서 3개월에서 어떤 사람 한 10년도 걸리는데 긴 시간 동안 주일 성수가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시작하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저는 불신자들이 교회 오기 어려운 것만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갈 교회가 있는 것이 행복하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민망하고 우리 목사들이 교회 경영을 정치라고 하는데 교회를 바르게 잘 이끌었으면 그런 불행이 왜 생기겠어요? 뭐 사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1층에서 지금 귤을 판매하는데 그 농사를 짓는
제주 사랑샘교회 목사님 부부, 젊은 목사님이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 셋을 두고 교회를 제주도에서 개척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귤밭 농사를 짓고 3일간 교회를 돌보면서 그 귤밭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서 그걸로 월세를 내가지고 교회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사명으로 그 일을 안 하면 그냥 5일 귤밭에서 일하고 하루 쉬고 주일날 가서 평신도로 잘 섬기겠지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사명 없이 그냥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해보겠다, 이익 취하고 싶으면 세상으로 가야죠. 돈 벌 기회도 많고 높아질 기회도 많고 명성 얻을 기회도 많고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목회를 하는데 비전은 있는데 문제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역량이 부족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갈등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단단하게 버티지 못하고 우리 교인들이 한 700명 정도 20세 이상 등록해서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보다 출석교인이 원래 더 많아요. 왜냐하면 1년에 2번씩 장기 결석자들을 다 등록해서 장결자로 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700명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갈등에 약해요. 저부터도 도망가요. 장로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장로님이야 성도로서 섬기는 거지. 그냥 갈등이 계속 쌓여가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목사님이 65세쯤 돼서 원로가 되고 생각이나 판단력, 눈이 흐려지면 제가 주보를 보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주보 담당자한테 좀 뭐라 그랬어요. 읽어봐 그랬더니 읽더라고요. 나만 못 읽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 젊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구시대 옛날 분이라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면 해결을 못해요.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 못하고 비전을 맞춰가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꾸어야 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데 그 하신 말씀 지금은 우리 교회 벌써 한 5, 6년 다니시면서 매주마다 행복하게 교회 가서 행복하고 교회에서 섬겨서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교회 핵심 멤버시거든요. 다 핵심이시지만 여기서 핵심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막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해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 바닥을 다 알아요. 밑바닥까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집이 행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행복하셨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하실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으니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게 용기를 주셔서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결해서 그러면 그 해결 과정을 통하여 비전과 철학이 공유가 돼요. 이 철학을 같이 공유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만들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애쓰십시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복을 누릴지 그 고민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잘 해볼까요? 혹시 지금 내가 나사렛으로 막 밀려나는 것 같은 인생을 겪으신다면 아파서 사회적으로 막혀서 근데 그게 지금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돼 가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평생도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하는 말씀으로 하는 각오로 계속해서 발전을 쌓아나가세요. 아버지의 집, 지상아버지의 집, 나사렛 아버지의 집을 잘 사셔야 해요. 또한 내 이 시간의 분명한 분량을 떼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시간을 잘 가져가겠다.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없으면 우리는 치우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처럼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터전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다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며 주시는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줘 저희도 그렇게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준비하고 사색에 준비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 수임만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나사렛으로 밀려간 것처럼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환우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리 특히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임시직까지 하면 30%에 육박하고요. 임시직 포함해도 10%는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구직 단념자가 OECD 국가 최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으로 막힌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돌파해내며 하나님의 집에서도 잘 지내도록 여러분,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젊은이들의 25% 넘게 정규직 직장을 갖지 못하는 시대, 10% 이상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며 구직 담당자가 20%를 넘는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아버지, 우리 사람이 된 형제자매들이 피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구합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 사회적으로 약하고 묶인 환우들을 이 정리의 시간에 긍휼을 베푸사 다시 일어나며 힘을 얻어 주를 섬기며 교회와 가정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누가 자기의 삶을 망치고 싶으며 세상의 안락함으로부터 격리되고 괴리되고 싶은지요. 죄가 다 귀한 생을 살고 평안함을 구하지만 오히려 저희의 죄와 악함과 욕망이 저희를 불편한 곳에 밀어넣었으며 모든 불행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께서 죄 사하시고 새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예수 닮아 죄와 시험을 이기고 능력으로 서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인생이
마치 나사렛에 유폐된 것처럼 초라해 보일 때 주님,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며 내가 내 아버지다, 그 가정, 그 직장 내가 너를 위해 준 것이며 거기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며 거기서 준비되어 내 인도를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33년 중에 30년이나 고향에 계셨던 것처럼, 가정에 머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쓰임받기 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받고 죄를 지으면서도 열심히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방향을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빗나가지 아니하며 오히려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은혜롭고 사랑받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고 예비된 믿음의 자매들, 형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렇게 깨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아버지의 집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예배당에서 늘 우리의 믿음과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가정과 살아온 21년과 새로운 22년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